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아마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종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같이 초원이었던 곳이 사막으로 바뀌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땅에 사람 없는 빈 땅으로 황폐해져 갈 그런 지경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약 400여 년에 가까운 세기가 이제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대는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나 요시야 왕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왕들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솔로몬 왕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같은 그런 시대도 마감된 그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보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예언을 해 주었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과 눈먼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로 제사 드리겠다고 성전에 올라오고 11조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지 않았겠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시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두운 시대가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다리던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야 됐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도,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이나 성 밖에 거하던 백성들에게도 늘 한결같이 기다리시던 메시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과 양들을 들에 세워놓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이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양들 앞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불안해합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중소강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렇잖아요.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미국과 저 북한까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상태, 이것을 에이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전쟁통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가족에도 하나는 이씨파, 하나는 윤씨파, 그래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테이블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거기도 패가 갈라져요.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거기도 패가 갈라져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화합과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으실 때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고 뽑으세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뽑아주시면 더 좋겠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 설교하는 거 설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안전과 번영과 행복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평화, 이 에이레네가 드디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벌벌 떨고 있는 양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오셨지만도 그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불편한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불안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평화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에이렌의 평화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평화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렸지만 오히려 그 속에 더 공포, 더 두려움이 넘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 에이레라고 하는 이 선물은 누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첫째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늘에는 평화를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그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평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죽어서 평화를 누리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죽으면 다 평화롭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보세요. 다 평화롭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산 사람들이 인상 쓰고 찡그리고 화내고 떠들고 싸우고 그러지, 죽은 사람이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은 정말 평안합니다. 평화로워요. 저는 그 영안실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영안실에 가서 봐요. 돌아가신 분들을 봐요. 제가 만져봐요. 몸은 차갑지만은 얼굴은 평안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돌아가신 분 아무 걱정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 걱정 있느냐고. 걱정 없대요. 표정으로 말해줘요, 표정.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가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던 날 밤에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차가운 바람을 가르면서 말이죠, 밖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큰 광채가 비쳤던 거예요. 깜짝 놀라 까무라칠 뻔했어요. 군에 가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야간 경계 근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전우들은 내부반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군인들은 밖에서 보초를 서야 됩니다. 보초를 총을 들고 이제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초를 설 때에 어느 곳에서 바시락하는 소리만 들려도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 긴장을 너무 머리카락에 쭈뼛습니다. 이상한 징후만 나타나뒀습니까? 총의 방아쇠에 손이 가고 말이죠. 긴장을 하고 보초를 쓴 게 군인이에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늘상 하던 일이었어요. 이제 양떼를 지키는 거. 오늘 밤만 양떼를 밖에 지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비춤에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자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어떤 목자들입니까? 밖에서 그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카시미로는 이불 덮어쓰고 자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땅에서 자기 양떼들을 내게 맡기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자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치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진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의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구주가 나섰다는 겁니다.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천사의 소리인가 믿기지 않고 더 깜짝 놀라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의 심장이 멈춰서기 바로 직전에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찬양대가 조직되어 가지고요, 그 밤중에 이제 밖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목자들을 세워놓고 양떼들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찬양대는요, 저 오페라 하우스에서 찬양대가 이제 찬양 서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섭니까? 들에서, 밖에서 한밤중에 그 땅에서 서 있는 목자들 앞에, 추위에 떨고 있는 양떼들 앞에 찬양대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합니까? 낮은 데로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토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불러줘요.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오늘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이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마치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들썩 안기듯이 그들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 나셨다고 하는 그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말구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목자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20절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밑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두려워 떨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사라져 버렸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두렵고 무서워 떨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을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명령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 이 평화, 에이리네의 선물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안과 불편과 불의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를 선물로 받는 성탄절,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땅에 거하는 목자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기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센터예요. 아무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브나움으로 제자들이 노를 저 가고 있었습니다. 노를 열심히 져서 한 10리쯤 노를 저 가는데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었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점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더 무서웠어요. 유령인가 해서 더 무서웠어요. 무서움에 두려움에 공포가 달려와 그들을 휩싸이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들려온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1절에 이어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평화를 가지고 왔어요.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더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사바람은 한 번 왔다가 죽잖아요. 지금도 구청에 사망 신고서가 접수가 되어지는데 사망 신고 접수할 때는 사망의 원인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의사 진단서에 기록된 대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죽었는지 아니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는지 사망의 원인을 진단서가 첨부가 돼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구청에 접수되는 이제 사망 진단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까요? 그런데 지금 9시 뉴스에는 뭐만 나와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암으로, 폐암으로, 위암으로,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죽었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코로나19로 감염돼서 죽은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안 무서울 것 같죠?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니까. 앞에 가림막 해놨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센터 안에 있다면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할렐루야.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고 천국 갈 인생들인데 코로나로 죽었다고 천국 못 가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죽어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일부러 감염되기 위해서 마스크 벗고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어쨌든 천국 갈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두려움을 여러분 승리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화를 누가 갖다 주시느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바로 그 땅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센터 안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에이레네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한 중심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근으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문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맛보는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그 예수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안식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누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느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고 1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뭔가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 캐럴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는 부르는데 마음은 불편해 죽겠네, 불안해 죽겠네.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대요.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맞을까?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쫓기듯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잖아요. 불안한 생각 주잖아요. 명령하십시오. 물러가라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게 접근하지 못할 더럽고 추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공포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은 결박당하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똥아리를 틀고 자리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마귀가 사탄이가 근심하고 걱정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서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당시에 보십시오.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차이는 뭡니까?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 얘기입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완전히 서로 상대 대비적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흥분된 상태에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천리길을 한 걸음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 예수님 만나서 경배 드려야 된다고.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소동한지라 마음의 근심 걱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나의 통치 시대가 끝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공도를 이제 찾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동방 박사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일만, 이제 그 일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잡은 양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양고기를 먹고 잔치와 파티를 벌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땅에 거하던 애굽 사람들 어떡합니까? 모든 집안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이 애굽 사람은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그 안에서 잔치가 열렸지만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는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과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어떡하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평화가 가득 찼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이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다윗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고백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그 와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수군거리며 벌벌벌 공포 속에 떨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 와중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더 건강해서도 아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하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은 구별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구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대림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근심 걱정을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 떨쳐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고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 앞에 서는 그날 동안 평화로 여러분 심령을 만들어가고, 평화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평화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게 임재하신 주님, 내가 영접하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 걱정이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달라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말씀 안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말씀하신
이 평화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며 베풀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평화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합니다.